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날을 지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렸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곳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팬데믹이 많이 풀려서 모든 것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백신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계속해서 이 안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상황이 더욱더 나아지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이 일이 빨리 지나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나서 다시 함께하며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여서 주님께 또 다 같이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병상에 있거나 이 일로 인해서 힘든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또한 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에 그리고 입에 권능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그와 함께 하여 주사 그 말씀 나눠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입어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가 수련회를 또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렸고,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심에 안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저께는 수련회를 다녀왔죠. 사실 저한테는 아직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설교를 녹화하는 지금이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또 특히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저 말고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락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으로써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더 잘 알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적용 가능한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곧 hopefully 9월 달에 있을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게 될 시간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목사님 설교 듣기는 좀 그렇죠. 집중도 잘 안 되고 특히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곧 코로나가 끝나서 9월 달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시리즈 15번째, 오늘의 주제는 전도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가지 이벤트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4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설교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따라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껏 설교했던 주제들을 나열해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아브라함, 구원 그 이후, 유월절, 광야에서 다윗, 고난받는 종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광야에서의 시험, 다 이루었다, 부활. 이 모든 설교들이 이전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교였죠. 적어도 2000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설교에서 나누어지는 내용의 시간, 즉 예수님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포함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의 이벤트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앞에 보시면 창조, 노아의 홍수, 바벨탑이 보이고요. 쭉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의 이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도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직전의 시간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침대를 둘러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그 말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말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19절에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가라는 말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이죠.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가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세테이스라는 말인데 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죠. 배우는 사람을 삼으라 라는 말은 우리 보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실 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주는 그 사람이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본문을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사실 상당히 분명하고 또 간결한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단기 선교나 노방전도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선교적인 삶, the missional life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도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인텐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주님 주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제가 듣기에는 좋은 의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구약에서의 명령과 신약에서의 명령은 이렇듯 명백한 대조를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살아가라고 번성하고 충만히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또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찾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좀 전에 읽은 그 명령을 주실 때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장에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는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앞에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을 두고서 나 혼자 맛있는 음식을 독차지하고 먹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이웃 중에도 또 친구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또는 모른 척 살고는 있지만 현실을 알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people grou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국가의 단위로 나누지 않고 언어, 문화적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people group이라고 합니다. 민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세분된 개념입니다. 지구상에 약 16,587개의 people group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룹을 unreached group이라고 하는데 이 unreached group의 숫자가 6,738개, 전체의 42%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구로 따져보아도 지구상의 인구 약 78억 중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약 22억,
한 28% 정도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는 그곳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갔는데 그곳에 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구점에 가서 가구를 쇼핑해서 그 가구들을 바꾸지는 않죠. 벽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도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며칠이나마 우리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좋은 방을 예약하거나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곳이 잠시 지내다 오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투자나 노력은 우리가 평생 살 우리의 집에 대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던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꼭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죠. 제각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다르고 헌금하는 그런 액수가 다르고 또는 단기 선교나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각자마다 다른데 왜 나만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드리기에 쉬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그 반대이기는 하지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라는 제 말의 의도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예화인데요. 어떤 조금 무뚝뚝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도 챙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아내는 항상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 친한 친구가 이 남자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이 남자가 꽃을 삽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골랐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서 주머니에 열쇠가 있지만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아내가 나오면서 남편을 보고 놀라면서 말하겠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열쇠 안 가지고 나갔어요? 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남편이 뒤에 숨겨둔 꽃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러면서 Happy Anniversary. 아내가 놀라면서 여보 고마워요. 근데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라고 여자가 얘기했을 때 이 남자가 그치? 이런 거 사실 나도 별로 사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친구가 꼭 이런 거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억지로 해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벤트에 감동받는 아내가 있을까요? 뭐 이거라도 고마울 수는 있지만 물론 마음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꽃을 삽니다.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아내가 나와서 어머 당신 무슨 일이에요? 열쇠 안 가지고 나갔어요? 다시 한번 꽃을 내밀면서 해피 애니버서리. 와 여보 고마워요.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요. 돈 아깝게. 알아 여보. 근데 꽃을 보고 당신 생각이 났어. 그냥 너무 사고 싶었어. 여보 우리 오늘은 나가서 저녁 먹자. 내가 식당 예약해놨어. 그리고 당신과 보려고 공연 티켓도 사놨지. 빨리 준비해 이제 나가자. 라고 할 때 여기서 아내가 정말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요.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당신은 꼭 당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식당이니 공연이니 가끔은 좀 내 생각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남편은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꽃을 사고 싶기에 꽃을 샀고 식당도 공연도 자기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억지로 의무감해하는 남편의 어떤 행동보다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더욱 감동이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에게 베푸는 행동들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Love God and do as you please. 제가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든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지키는 계명은 우리를 바리새인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하는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억지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까지 나눴던 14번의 설교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온 수많은 설교들 그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영락 고등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끼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읽으며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행위로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열방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선하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께 이후에 들을 칭찬과 또한 상급들을 우리가 쌓아놓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